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2주 만에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느 때보다 환한 우리 미소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시죠? 이 기대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옛것 주님 만나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 안 해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안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다시 한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만한 사람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 다시 배우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등 뒤에서 일어나라 힘주실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네 손을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다시 한번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용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가.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볼까요? 베데라 일어나라. 베데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등 위에서 일어나 힘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언더독이 아닌 탑독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니 그 새것에 합당한 인생 살겠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헛되고 거짓된 힘과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네,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과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힘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우리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애타게 구하고 찾는 것을 쫓아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집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주님에게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복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영광 위에서 기쁨 위에서 더욱 힘쓰고 애쓰며 순종하는 삶, 예수 잘 믿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가 대장 되어 보겠다고 헛된 욕망에 자신을 내어 주었던 저희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언더독 인생을 통해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일하심만 의지하는, 그렇게 나는 충분히 연약해지고 충분히 침묵함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주성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것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듣는 무리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증거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과 함께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복음 그리스를 가다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리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 이렇게 제가 처음 도입 때 1강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정치,
민주주의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잖아요. 더불어서 어떤 분은 철학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신화에 대한 얘기가 떠오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실은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어디까지 말씀드리면 넘치고 지나칠까? 이 선을 잡는 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신화 한 3개 정도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신화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말씀까지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 신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남게 하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화는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제 그리스 하면 종교가 있죠. 그리스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예, 정교회예요. 정교회. 자, 그러면 정교회가 어떻게 우리 개신교와 다른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개신교까지 흐름이 이어졌고 그 중에 어떻게 정교회가 형성된 날을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2분 영상 때 기암 개석이 쫙 깔리면서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메테오라가 정확하게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아덴을 떠나면서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 기암괴석이 있는 메테오라 지역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소 있었던 지역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쭉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기암괴석이 많죠? 그래서 메테오라라고 하면 뜻이 공중에 달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달린 것처럼 돼 있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가 번개를 던졌더니 그곳에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앞에 보는 건 이제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고요. 이런 수도원이 과거에는 23개에서 26개 정도까지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은 한 6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에 따라서 기둥성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둥에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지냈다라는 전승이 전해져요. 자, 보시면 이런 수도원을 딱 만들어 놓고, 이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등지고 최대한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려고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한 이 수도원들은 13세기부터 이렇게 이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 정교회는 아무래도 그 신앙의 색깔이 신비를 추구하고 사색을 깊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정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개신교까지 왔는지 잠깐 정리합니다. 자, 기독교의 뿌리는 뭐죠?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유대교고,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게 기독교죠. 자, 기독교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가 313년경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그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것이 476년경에 이제 서노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서노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곳에 황제가 없어집니다. 황제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황제가 없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패권을 누가 쥐게 되냐면 교황이 쥐게 돼요. 서노마 쪽은 교황이 패권을 쥐면서 황제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서노마 제국이었고요. 반면에 동쪽에 있었던 동로마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동쪽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패권이 황제가 먼저 되고 그 아래 누가 있었다? 교황이 있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생각하시고 이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방교회는 카톨릭과 동방교회로 나뉘어졌고, 로마가 교황권을 가지면서 로마 카톨릭이 된 게 서방교회, 동방은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교황을 가진 황제 교황주의로 동방교회로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이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쪽은 서쪽은 라틴어를 썼고 반면에 정교회 측은 헬라어, 그리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보면 점점점 문화적인 갭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화적인 것이 이제 점점 종교적으로도 드러나게 됐는데 성상, 즉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 모든 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쪽은 그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는데 동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성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과 정교회를 가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카톨릭은 마리아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교회 가면 마리아상이 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반면에 정교회 가면 다른 것이 있는데 성상은 숭배하니까 안 되지만 무엇은 용인해 주냐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은 인정해줘요. 자, 아까 제가 동방정교회는 수도원과 더불어서 신비적이고 사색을 기피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이 그림은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예술품이고 더불어서 문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콘, 그림을 다 용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교에 가보면 온 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곳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한 성인들의 그림들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돼 있는 곳이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또 이제 신학적인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거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방 카톨릭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했던 반면에 정교회는 아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 신학적인 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교리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시죠? 예. 아무튼 기독교에서 1054년에 서방, 동방으로 나뉘었다 정도만 아시고, 자, 그렇다면 개신교는 서방교에서 갈라져 나왔을까요? 동방교에서 갈라져 나왔을까요?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딜까요? 그렇죠. 서방교에서 이제 갈라져 나오기를 1517년에 뷰텐비르크의 95개의 방반문을 걸면서 이제 면죄부 판매나 연옥에 대한 교황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빌해서 5가지 솔라, 제가 거기에 자세히 적어놨죠. 5가지 솔라를 외치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표방해서 갈라져 나온 게 개신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것은 무엇이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와는 완전히 갭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방이든 동방이든 마리아에 대한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실라부스 나눠드린 거에 핸드아웃에 나눠드린 걸 보시면 있는데 성상과 유물을 숭배한다든가 칠성례라든가 아니면 믿음만큼이나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 갔을 때 거기서 한 35년 이상 사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톨릭이 회개해야 될 게 있다. 가톨릭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교회를 동과 서로 나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신교는 또 더불어 회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뉜 것을 어떻게 했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모든 교단을 만드는 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정교회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딱 꼬집으셨거든요. 무엇을 꼬집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깊은 사색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해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그리스의 정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레아에서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할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베레아에서 여행을 마쳤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땡땡까지 가게 하시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상태예요. 자, 머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덴에 먼저 도착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아덴으로 먼저 혼자 피신시키면서 오면 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록에 따르면 그 부탁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고린도에 잘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조인하자마자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전했다는 표현이 다음 주에 등장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둘은 아덴에 왔고 기록상에 따르면 실라는 빌립보로 다시 보내졌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졌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고린도로 합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본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루트를 전해서 복음을 1차 전하고 항상 신방하게 해서 그것을 다져나가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내리심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는데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다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죠.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왜 재미있냐면 원어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바다로 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육지로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덴까지. 자, 그런데 육지로 움직이게 되면 그 길이가 515km나 되고 마일스로는 320마일이나 되면서 올림푸스 산을 한번 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다로 가는 척하여서 속여서 육지로 간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임 끝에 결국은 무엇으로 이동했냐면 배로 이동했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서 배로 이동하게 되면 460km고 거리도 좀 주는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많이 이동했겠습니까? 육로로 많이 이동했겠습니까? 거리는 육지가 훨씬 멀어요. 자, 어디로 주로 이동했을까요? 육로일까요? 해로일까요? 자, 어디로 많이 이동했을까요? 육로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보편적으로 해서 육로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왜 배로 움직였을까? 왜 육로로 가지 않고 배로 움직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은 왜 육로로 갔냐면 뱃삭이 비쌌어요.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육로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적해 와도 그 사람들은 육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움직였을 걸로 추정하고 오늘날 가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쳤다라고 주장하는 항구가 베레아 근처에 3개나 주장돼요. 뭐 티나 티움, 피드나 메소니 이런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라고 주장될 정도로 후보 항구가 3군데나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바울은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로로 이동했던 배로 이동했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갔을까요? 계속 무엇을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지만 어려움을 피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여정을 이제 여러분 지도에다 잠깐 그려볼 건데,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나눠드린 지도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그리냐면
베레아까지는 잘 그리셨어요. 자, 그런데 점선 말고 점선으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렇게 육로를 해안가를 끼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덴까지 이거는 점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니까. 반면에 제 견해에서는 배로 움직였을 건데 배로는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어느 항구를 거쳐서 그 사이로 반도를 거쳐서 저쪽 피레우스 항구라는 곳으로 해서 아덴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는 실선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17장 15절이라고 쓰시고 지명은 아레오바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도와 펜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고 아덴에다가 17, 15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어떻게 좀 그리셨나요? 자, 못 그리신 분은 뒤에 답이 있으니까 좀 그려보시고, 제가 점선은 표시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점선만이라도 한번 추정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아덴입니다. 자, 아덴은 그리스의 제1수도라고 말씀드렸고 인구가 현재는 370만 명이나 몰려있는 거대 도시예요. 그리고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도록 철학, 문학,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아시네라고 해요. 아시나라고 발음을 해요. 아시나.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에신즈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아테나라고 부르고 있나라고 하면, 이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하고 코인의 언어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는 아테나이라고 이 도시 이름을 읽었고요. 반면에 코인의 그리스어는 이곳을 뭐라고 했냐면 아테네라고 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의 습관을 따라 가지고 오늘날 이 도시를 아테네라고 불러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는 뭐라고 읽은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테나이.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자, 그리스 신화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도시는 아테나라고 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에게 헌정된 도시다라는 뜻 이름으로 아테나이 불려졌고 코이네에서는 아테네라고 이렇게 불러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신 한 명이 등장했죠. 자, 그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졌던 신전, 그 여인에게 바쳐졌던 신전이 세계 유네스코 제1번이에요. 자, 어디입니까? 세계 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이란 뜻 자체도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할 때 동정녀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뜻이 동정녀인데 이게 파르테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은 결혼하지 않은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에게 바쳐주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름으로 붙여져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어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그 시대 때는 이 신전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있을까를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나 여신이 바쳐졌던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동영상으로 볼게요. 저기 멀리 보는 게 오늘날에는 가보면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신전 입구고요. 신전 입구를 뚝 들어가서 보면 이제 신전 안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조금 위에서 보면 저기 전쟁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뒤로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자, 지붕의 모습을 제가 조금 이따 더 줌업을 할 건데, 박공이라는 곳을 아세요 혹시? 지붕 사이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세워놨다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박공이라고 해요. 이 박공에 어떤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지를 잘 보시면 오늘 아테네 시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 있어요.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세모 밑에 있는 그곳에 박공이라는 곳이에요. 자, 저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동쪽 입구고 서쪽 뒤로 나갈 건데 지금은 칼라로 돼 있죠. 자, 이거는 재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위에서 보면 위가 조금 더 잘 보일 건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도끼 들은 사람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보시죠. 저기 아테네 여신이 있고
뭐를 씌워주는 모습이 있고 제우스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것이 한쪽 벽면이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제 삼지창을 들은 남자신도 있고 그다음에 아테나 여신이 창을 들고 둘이 대결하는 구조처럼 보이고 이 가운데 있는 삼지창 들은 사람 뒤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보이죠. 자, 복잡한 그림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아테네 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왜 아테네에게 바쳐졌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들으시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공 두 군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아테네의 탄생과 그 다음에 아테네에게 드려졌던 이것들을 서양 문화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테나 여신은 어떻게 탄생되냐면 제우스하고 메티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신탁이 내려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너하고 대등한 정도의 수준의 여자아이가 태어날 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했어요.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아내였던 메티스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자, 집어 삼키고 나서 산딸이 돼가지죠. 산딸이 찾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헤파이투스 대장장이 신에게 야, 도끼로 내 머리 좀 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끼로 머리를 까자마자 머리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짜자잔 여신이 등장했는데 완전 군장을 하면서 전쟁 여신이자 지혜 여신으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아테나 여신이에요. 자, 제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좀 했죠? 자, 이런 게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화에 이어서 이곳이 왜 아테나에게 드려졌는가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조금 make sense 하면서 이해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곳에 아테나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케크롭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보니까 도시가 각 수호신들에게 다 드려져요. 자,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아테나에게 드려야 되나라고 했더니 갑자기 삼지창을 들었던 남자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삼지창? 바다? 삼지창?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 딱 등장하더니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이야. 거들떠보지도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도시에 유익한 것을 주는 선물로 주는 자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포세이돈이 이제 아까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위에 가서 삼지창을 빡 꼽자마자 무엇이 확 터져 나왔을까요? 물이 활활활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역시 포세이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아테나는 딱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습니다. 자, 그 나무가 뭘까요? 열매도 먹을 수 있고요, 기름 짜서 먹을 수도 있고요, 등으로 밝힐 수도 있고요. 나무는 배로도 만들 수 있는 좋은 목재가 돼요. 자,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올리브 나무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포세이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어준 아테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트릭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삼시창을 딱 꼽아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을 딱 찍어 먹어 보니까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참고로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자,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짰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봐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테나에게 이 도시를 붙여주고 나서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다? 아테네, 아테나이 이렇게 붙여졌더라.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제 한 가지는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때 모든 도시는 도시국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시국가 형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 때는 모든 그리스의 도시를 가보면 현대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도시국가 형태로 폴리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아크로폴리스, 하나는 아고라라고 불려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자,
아크로폴리스는 주로 저기 위에는 높은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고 아고라는 낮은 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크로라는 뜻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높은 곳이고 폴리스 하면 도시. 자, 왜 도시를 높은 곳에 세웠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피하려고. 자, 그런데 전쟁이 매번 일어납니까? 매번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 뒤부터 거기다 신을 놔두고 수직적으로 이곳은 인간과 신이 소통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의 도시를 가보면 아크로 고린도, 아크로 빌립보, 그래서 모든 도시에 아크로폴리스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피하려고 만들었다가 신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아고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낮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아까 아크로폴리스가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곳은 수평적인 곳이에요. 자, 아고라 하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의견을 논쟁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고라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고라는 우리 생각으로 표현하면 그냥 시장이거든요. 왜 시장에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가지게 됐을까요? 자, 힌트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그 당시 때는 남자들만 바깥 출입이 자유롭고 여자들은 바깥 출입이 제한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장도 누가 봤을까요? 남자들이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장도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남자분들이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그 시대는 장을 남자들이 보러 왔어요. 자, 장 보러 와가지고 마치 아낙네가 우물터에서 빨래 빨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어떤 수다들을 주로 떠냐면 정치적인 문제, 뉴스,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요즘에 흥미로운 거 뭐 없어?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새롭게 밝혀진 게 없어? 이런 얘기들 주로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철학적인 논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자, 이곳이 어디다? 아고라다.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아덴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가실 거죠. 언젠가는 한번. 뭐 눈으로만 보시다 끝날 거 아니고 가신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에 이 지역을 좀 익히고 언젠가 가면 눈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다는 전제에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크게 네 군데,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높이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낮은 곳에 있었던 이 지역은 자, 아고라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테네에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레오바고예요. 자, 아레오바고. 바위가 석회한 바위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푸닉스라고 하는 이 네 군데가 중심으로 꼭 아테네에서는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한 곳 한 곳을 가면서 여러분이 가신다는 전자에 그곳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이곳이 전경이고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폰을 들고 지금 파노라마로 쭉 계속 찍어가지고 이거 사장 한 장 건졌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실은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서가지고 파노라마로 쭉 찍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곳이 잠시 후에 살펴볼 아고라 지역이고, 더불어서 이쪽이 아크로폴리스, 자, 뒤로 있는 게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한 곳 한 곳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보시면, 자, 아크로폴리스고요. 자, 이거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실은 높이가 한 15m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거의 길이가 69.61, 7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30.86, 그래서 31m 정도 되는 거대 신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가면 이 신전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687년경에 이곳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튀르키예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화약고처럼 썼어요. 근데 전투를 벌였던 베네시아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그곳에 던졌는데 탄약고가 터지면서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34년부터 복원해가지고 그나마 현대에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고라라는 곳이거든요. 자, 아고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터인데요. 자, 시장터인데 이렇게 넓게 시장터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고 이 중앙에서 누구든지 올라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단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현대적으로 가면 이제 스토아, 주랑이 있는 스토아고 이곳이 아고라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제우스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줬던 대장장이 신이 있어요.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신인데, 자, 오늘날 가보면 지붕까지 그나마 제일 잘 남아있는 곳이 헤파이스토스 신전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아고라 근처에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을 돌려드리면 저것이 나머져 있는 헤파이투스 신전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명시를 드려요. 기억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생소할지 모르는데 푸닉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푸닉스 광장은 실은 이제 필로파포스라는 언덕으로 가가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푸닉스 언덕이 있는 이곳은 최초로 민주주의가 펼쳐진 고대 회의 장소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반면에 왼쪽으로 가면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건데 악법도 법이다. 누굽니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자, 그가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전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사형을 받아서 갇혀있다 사형을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곳이 소크라테스 감옥이 그곳에 있어요. 자, 그렇게 전해지는 장소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동영상을 플레이해 드릴 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들어오는지만 한번 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도 여러 군데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아고라, 푸닉스, 아고라 신장이 광장이 있는 옆에 주랑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눈으로 보시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지 봐보세요. 이거 사진이고 아크로폴리스고요. 그 다음에 아고라, 아레오바고, 그 다음에 푸닉스, 소크라테스 감옥이 있다 설명드리는데, 동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지도를 먼저 그리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오늘 처음 받으신 지도 있죠? 자,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도 혼자 꿈나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중하시고, 자, 저희 아덴으로 갑시다. 아덴으로. 자, 한번 지형도를 펴셔보세요. 펴보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저기 1번 있죠? 1번으로 가기 전에 이쪽 해안에서 올라가는 피레우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저기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가는 길에다가 나름대로 길 표시를 해보시고, 건물 하나하나마다 표시를 해볼 건데 한번, 자, 1번 있죠? 1번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에 보시면 제가 넘버를 쭉 달아놨어요. 거기에다가 줄을 걷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크로폴리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2번 찾으셔가지고 2번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형광판 같은 거 있으면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아레오파고스. 자,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은 아탈로스 스토아.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건물이 있고 주랑이 쭉 보이는 곳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곳이 그 당시 때 스토아 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5번, 아고라에는 누구나 연설할 수 있는 연설장과 재판단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15번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여기서 수많은 시간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만한 곳이 1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났습니다. 한 군데 정도 더 보시면 20번에 헤파이투스라고 불리는 대장장이 신 있던 그 신전터가 가장 지금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헤파이스토스 신전에다가 형광을 걸어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몇 번이냐면 26번이에요. 26번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번 보시는 것처럼 12신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2신의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우스가 올림푸스 신들이 12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본인이 겪는 일들을 이곳에서 다 아뢰할 수 있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자, 이 정도로
조금 빨랐지만 저희가 마킹을 해봤고요. 이제 동영상으로 볼 때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지,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배우신 거고요. 아무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자, 저 2분 전 영상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인데, 자, 동영상으로 플레이 됐죠? 가운데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헤파이토스 신전이에요. 신전타가 보이고 그 뒤 너머로 있는 게 스토아, 아탈로스 스토아고, 그 길을 쭉 따라가지고 저 위까지 보이는 위가 어디냐면 바로 아크로폴리스예요. 이렇게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고요. 다른 각도에서 틀어서 보면 왼편에는 스토아가 있고 오른쪽에 헤파이토스 신전이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돌 같은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스, 뒷면 저기 넘어 있는 언덕이 어디냐면 필로파포스 언덕이고, 그 언덕의 오른쪽에는 조금 넓은 곳이 있는데 이게 푸닉스라는 곳이고, 그 아래 소크라테스의 감옥이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점점점 저희가 좁혀가는 곳은 이제 이곳에 보시는 곳이 저희 구체적으로 살펴볼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자, 입구 쪽인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들어가는 쪽에 니케 신전이라고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기둥도 있고, 보면 박공이 다 깨져 있고 지붕이 다 깨졌죠. 이것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있고요. 넘어서 보면 이제 기둥 한 2개 정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제우스 신전이에요. 자, 그리고 더 너머편으로 이제 보시면 영상이 멈췄는데 이곳, 자,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자, 산에 그냥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면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정도 보시고, 제가 해질녘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질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쪽이 그러니까 서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쪽 피레우스 항구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고, 동쪽에 서쪽으로 가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곳은 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이곳이에요. 자, 멈출 텐데 사람들이 올라가 있죠. 자, 이 언덕이 어디일까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있고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연예인들도 많이 이곳에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동영상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아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동영상들의 장소, 건물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 전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눈에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시면 더 마음 가운데 눈에 잘 들어오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까지는 배경이라고 보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걸 보시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을까요? 자, 무엇이 가득한 걸 보고? 그렇죠.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을 했어요. 자, 아덴에는 공식적으로 300개나 되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에 따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들이 3만여 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질비하게 신상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는 타는 듯한 격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날 주로 복음을 전했고, 평일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평일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했는데 주로 변론하는 장소가 제가 어디라고 했죠? 아고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 장터에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날은 이 장터에서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조금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피크로스 내지는 스토아학파를 만나게 되죠. 자, 요즘도 윤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기억나거든요. 에피크로스, 스토아학파, 금욕주의, 절제,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그런데 정확히 그러면 이 두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살펴보면 이원론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명확하게 둘로 나누는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플라톤에 따르면 이원론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상,
둘로 나눠요. 그래서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성의 것들의 이데아를 둘로 딱 나눠요. 자, 그러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육체를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학파가 에피쿠로스다. 반면에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을 두고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던 절제를 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궁금해져 가지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이제 장터에서만 두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끌고 가게 돼요.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아레오파고 언덕이에요. 이곳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자, 이 장소로 그들은 왜 끌고 갔을까? 신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곳에 관계 된. 자, 그 신화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배경 안에서 이곳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레오파고 언덕 보이시죠? 자, 이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자, 이곳에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신의 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날은 포세이돈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아레스의 딸이 이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레스의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아빠였던 아레스가 듣게 되고요. 와가지고 몇 대 쳤는데 그 몇 대 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포세이돈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세이돈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아니, 겁탈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겁탈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 않냐? 단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있는데 봐라, 내 아들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아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나머지 이것은 정당방위였다라고 해요. 이때 이 도시를 수호했던 수호신이 누구였죠? 아테나였어요. 아테나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동안 여인들을 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 편을 딱 들어주냐면 아레스 편을 딱 들어줘요. 그러면서 여기 증거 있다라고 하면서 피 묻은 돌을 딱 보여줘요. 네 아들 넘어져가지고 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지 아레스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살인자나 아니면 이제 방화자나 독살자나 기존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돼요. 자, 그래서 아레오파고 하면 뜻이 무엇이냐면 아레스가 아레오거든요. 아레스 파코스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레스 파코스라고 하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에서 아레오파고라고 불려져요. 자, 그리고 그리스가 보면 때로는 이곳을 마리스의 힐이라고 하는데 아레스를 로마 신화로 바꾸면 아레스의 신의 이름이 마르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곳이 그런 재판의 전승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을 어디로 끌고 간다?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증거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정도였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데리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잘못하면 사형까지도 언도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서 본인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전승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갔고 죽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충분히 잘못하면 잘못 자신을 변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철저히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레오파고인데 이것도 제가 파노라마로 찍은 거예요. 잘 보시면
입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원래는 과거에는 이쪽으로 올라갔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곳에 닳아져가지고 낙상사고들이 일어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언덕 위에서 저희 아침 영상을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 가보면 딱 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판을 키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박 언덕에서 했던 설교를 쭉 적어놨어요. 그 설교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그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너무 많다 라고 그들을 치켜 세웠죠.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드리는 제단이 있던데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시는 이 만유의 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는 갇혀 지내지 않는다. 너희들 보니까 신상을 3,000개나 만들어 놓고 각가지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것 뿐이고 천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의 신은 멀리 있고 너희들의 신은 보니까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들은 그분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 소생이라는 표현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들이 어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핏값으로 사신 자녀된 자들이 너와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회개할 것을 외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안했고 만들어낸 신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 회개하라. 왜냐하면 장차 이 세상에는 끝날이 올 것이고 그 끝날에 심판주가 오시는데 그 심판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된다는 증명을 딱 해요. 무엇으로 증명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지금처럼 초림에서 한 번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엇으로 장차 오실 심판주가 될 것을 증명할까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것을 이것을 봐라. 그분은 능히 너희를 모든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가 될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리스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결과를 이어서 봅니다.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되죠. 자, 짧은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 몇 사람만 믿었다고요. 몇 사람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렇게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호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 압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에게 주셨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평소의 전도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리스 정교의 교인수예요. 교인수. 그리스는 오늘날 가면 이슬람 사원이 거의 없어요. 현재 이슬람 사원으로 예배드리는 곳도 없어요. 할 정도로 무려 많은 데이터로 따르면
그리스의 국무부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이 97%가 정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몇 사람에게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오늘날 97%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직도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정교회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라겠죠? 말씀을 흐려놓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히 선포해야 될 선교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나 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복음은 초월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귀신 신나락 감는 소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들의 신화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크게 제가 세 가지 예만을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잘 보시면 그들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창조의 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태초에 카오스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뚝 생겨요. 이거는 땅신을 얘기하거든요. 땅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아가 누구를 낳냐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신을 가이아가 낳아요. 그리고 나서 땅과 하늘의 교합으로 인해서 많은 신들이 티탄과 여러 신들이 우르르 막 태어나면서 인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들의 창조 신화예요. 자, 더불어서 거기에도 인간을 만드는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인간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목적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자, 성경 기사가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더불어서 아테나가 숨결을 후 불어넣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라는 신이 모든 것을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에게 다 능력을 주고 나니까 사람에게 줄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무엇을 주냐면 불을 줘요. 이 불을 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끊임없이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쓸어버릴까라고 고민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헤파이투스 대장신에게 여자를 만들라고 해요. 인류를 멸망시킬 방법으로 여자를 만들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여자 이름 판도라예요. 판도라.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그 안에 악을 잔뜩 집어넣고요, 그것을 열어보게 만들면서 악이 튀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다라고 하면서 홍수설화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홍수로 다 그들을 이제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배를 만든 것까지는 비슷한데요, 그 배에다가 무엇을 태웠냐면 전부 음식을 잔뜩 싣게 했어요. 생명체를 실은 게 아니라 음식을 잔뜩 싣게 했고 이후에 홍수는 9일 만에 다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등 뒤로 돌을 던지면서 그 이후에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홍수 신화예요. 자, 여기서 근데 시기가 중요한데요. 어떤 시기가 중요하면 이 신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BC 1500년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출애굽은 BC 1446년이거든요. 출애굽할 무렵에 이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BC 800년경에 이것들이 집대성도면서 쓰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언제 있었죠? 노아 홍수는 BC 2458년. 이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리스 신화들은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모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그리스 신화라고 부르죠. 자, 신화는
실화가 아니죠. 신화는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들으면서 왜 이것이 정말 혹 진짠가라고 느껴지게 되냐면 실제 장소와 실제 동물들이나 실제 별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배경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도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별자리를 봐도 있고 공작을 봐도 100개 눈이 있고 뭐 이런 식의 현재의 것들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그리스 신화는 신화일 뿐이에요. 신화라는 얘기는 실화가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을 담은 이야기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신화라고 부르나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성경 역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그 역사들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실제 했던 사건들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그 일들을 펼쳐나가셨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됐던 방법이 있죠. 태어나는 시기, 직업,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른 40명의 저자를 이용하셨지만 어떻게 그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편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장차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한 정확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늘 보시는 이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담겨주신 사랑의 이야기요,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월하는 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복음은 세상의 문화와 신화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강하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24절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전에 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구시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믿습니까? 어떤 자들 가운데 십자가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문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하나님
보좌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같이 박수치며 2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집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경험, 눈에 보이는 결과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매인 채 그대로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하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 근심에 매여서 그것만큼밖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결과 세상이 결코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사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는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냐는 믿음의 분량이 아버지 내 속에 그대로 갇힌 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깊이 넓이와 육기를 더해가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걸음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나의 믿음의 상태이지 아닌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세상이 가치를 주는 것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내 믿음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이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선포할 때 아버지 그때는 미미한 것 같았지만 오늘 그 땅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복음으로 내 삶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가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게 하시고 영향을 주며 그 그곳에 복음이 넓이 아버지 중간에는 놀라운 역사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좌절한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과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보아도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지 한없이 답답하기만 하고 이해되지 않아 어찌할지 몰라 가슴을 치기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갈 나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고 다시금 소망지게 생명의 뱃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낙담은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사오매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아는 것만큼만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고 쓰러져 낙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펼쳐져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일어서며 소망 중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리심으로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로기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그리고 오늘 또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그 선교제가 나가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